2022년 1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nim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 어떻게 민족들이 이 땅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본래는 셈이 장자이고 함이 둘째, 셋째가 야벳인데 거꾸로 셋째인 야벳을 제일 처음에 기록하고 그 다음 함,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명들이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이름들도 있고 확실치 않은 이름들도 있는데,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들 중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이름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대는 동쪽에 자리 잡은 메디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이죠. 야완은 헬라, 즉 그리스를 말하고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외 지명들은 거의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족들로 보면 됩니다. 4절에 나오는 엘리사는 구브로 섬의 북쪽 지역을 말하고 기띔도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려 했던 곳 다시스를 말하는데요.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은 지중해 북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확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처럼 동에서 서까지 꽤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5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스페인, 헬라, 소아시아, 구브로 모두 바닷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서 유럽 사람들을 야벳 족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야벳을 황인종, 즉 동양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명들로 본다면 야벳은 백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자, 다음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제일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함은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면 되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죠. 붓은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그 땅을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이집트 문화권에 속한 지역들이죠. 가나안을 빼고는 모두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탄 혹은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뜨거운 태양과 검게 그을린 피부를 연상하게 하죠. 그 외에 익숙한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요. 스바라는 지명이 나오죠. 7절에 2개의 스바가 나오는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스바는 에티오피아 북부를 말하고 두 번째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부유한 왕국 스바를 말하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은 바로 이 두 번째 스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윌라와 삽다와 드다는 아라비아에서 찾을 수 있고요. 10절에 나오는 시날 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죠.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만나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11절에 아수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수르는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말하죠. 요나를 전도하라고 보냈던 니느웨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셈족의 땅이죠. 대부분이 셈족이지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미스라임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미스라임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집트입니다. 그들 중에 가슬루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현재까지 앙숙으로 남아있는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이 이 가슬루힘에서 나왔죠. 그리고 갑돌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갑돌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인 크레타 섬을 말하죠. 지금은 크레타 섬이 유럽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되는 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범주 안에는 시돈과 헷이 들어갑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동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시돈은 해상 강국이었던 페니키아를 말하고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등의 도시들도 모두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들입니다. 헷사람들은 인도 게르만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흔히 히타이트라고 부르는데 철기 문명과 함께 말이 끄는 전차를 제일 처음 발명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간음했던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바로 헷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보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들도 나오는데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장자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셈은 장자인데 의외로 족보가 매우 단순하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에 한 번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장의 셈의 족보가 더 자세히 나오는 이유는 이 셈의 족보가 가리키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그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셈의 아들들의 이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셈의 아들도 아니고 증손자인데 왜 에벨이라고 썼을까 궁금합니다. 에벨은 지금 말로 하면 히브리를 말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에벨, 히브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에벨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이 이름들만 들어도 셈족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엘람은 지금의 이란 남쪽을 말하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은 아르박삿인데요. 이 인물이 중요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박삿의 후손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아람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셈의 자손들이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에벨이 자식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이유가 나와 있죠. 벨렉이라는 뜻은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에벨이 자식을 낳을 때쯤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벨렉, 즉 나눔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었죠. 지금까지 언급된 민족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문명을 이루었죠. 셈족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함족은 이집트 문명을, 그리고 야벳족은 그리스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세계가 본래는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민족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족보가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록은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플랜이 시작되었다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집요하게 끈질기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이 많은 민족들, 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이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일까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듣는다면 더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10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믿었거든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허황되게 들리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일이면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로마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중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믿었기에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계획은 어떤가요? 막막하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허황되게 느껴지나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나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이죠.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 순종의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미래부터 절망할 준비하지 말고 포기할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잠잠히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허황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주님이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